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와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애통하는 자와 복. 2020년 새해에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 8가지 복.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산상보훈은 산 위에서 제자들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보석과 같은 보와 같은 말씀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팔복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런 인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인사는 의례적인 습관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팔복은 그런 입으로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실제적인, 예수님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짜 복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팔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는 꼭 복을 받으십시다. 팔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팔복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카리오스. 같이 한번 합니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가 무슨 복이요? 행복.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 짧아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 이 팔복을 받으면 올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행복하게 사십니다. 그러면 새해 두 번째 우리 삼창 가족들이 받아야 될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애통하는 자의 복. 이것도 역설적인 복입니다. 역설이 뭐라고 했어요? 반대되는 거지만, 모순인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맞는 것, 진리, 그거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부자 되는 것이 복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부자 되는 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 인사도 하고 부자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기는 심령이란 말을 안 썼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부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야 맞는 말이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부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여러분, 부자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벌러 다녀야지. 더 벌어야 되니까.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있으면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재벌들,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한테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제 그만 벌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 벌까요? 무슨 소리야. 더 벌어야 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요, 재벌들, 부자들, 갑부들, 뭐 회장, 사장, 뭐 이런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그 부자는 예수 잘 믿는데요, 그건 특별한 경우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마음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해서 믿는 거지, 그 사람은 돈은 있지만 마음은 가난해. 안 그런 사람은 조금 있으면 망해요. 천국 못 가요. 부자는. 주님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현대인들은 거의 부자가,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3만 달러 됐대요. 우리가 진짜 언제 예수 잘 믿는 줄 아세요? 가난할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진짜 초급 목피로 살고요. GNP 우리나라가 600달러도 안 됐어요. 1년에. 지금 3만 달러라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부자야. 예수 믿자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다 부자라니까? 예. 좀 돈 있다고 마음이 부자고, 배웠다고 마음이 부자고, 젊다고. 청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나는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앞으로 시간도 많으니까 그래, 마음이 부자여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청년들, 요즘요 청년들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박물관에 가야 될 것 같아. 청년들은 마음이 부자야. 대한민국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부자야.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금 교회 나온 청년들은 귀한 분들이. 어떤 사람 남보다 더 건강하다고, 더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마음이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떤 분은 가난한데도 마음이 부자야. 제가 보니까 돈도 별로 없어. 그런데 자신만만하고, 그게 뭐 자존심이라나? 그게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국이 3만 달러. 나는 잘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만 달러가 되니까 교회를 떠나. 예수 안 믿어. 살만하거든요. 우리요, 진짜 배고프고 없고 힘들 때는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잘 됐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예수님 버려. 대부분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망하고 부도나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져.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는 마음이 부자여서 예수를 믿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 건강한 방법이 없어요. 병들면, 큰 병들면 마음이 약해져, 가난해져.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면 마음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마음이 가난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아픈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분명히 부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면 가난해야 뭔가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역경이 있어야 돼. 시련이 있어야 되고 병들고 실패하고 뭔가 약점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야 천국에 임하게 돼서 진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서 꼭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해줬어. 다 예수 믿자고 그래도 돈 벌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세상 것 쫓아다니더라고. 예수 안 믿어요. 앞으로 4만 달러, 5만 달러 되면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 돈은 좀 있어도 뭐가 좀 있어도 그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임하게 되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받는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뭐요? 역설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역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웃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고. 웃으면 복이 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 그 말도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요 같은 얼굴인데 웃어봐요. 얼굴이 달라져. 인상을 좀 피시길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아요. 똑같은 얼굴인데요 같은 얼굴인데 웃으면 얼굴이 너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일소일소 무슨 뜻이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모르나 봐. 웃음치료법. 웃음치료법 뭐예요? 큰 병한 병도요 막 웃어야 돼. 웃으면 병이 치료된다 합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 하면요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역으로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을까요? 자, 이제 뒤에 하는데 제 간증을 먼저 제가 애통했던 간증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 좀 착하게 살았어요. 제가 좀 착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다 나보고 착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녔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제가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626번지 살았거든요. 교회를 착실하게 다녔어요. 잘 다녔어요. 예배에 안 빠졌어요. 학생 때도 교회 잘 다녔고 내가 임원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좀 일찍 시작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도 주일 빼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은 칼같이 지켰습니다. 요즘 뭐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빼먹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꽃가 빼먹지 그러는데, 저요 주일 빼먹는 난 지옥 가는 줄 알았어. 주일 잘 지켰어요.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도 믿음 생활을 제가 신실하게 잘했어요. 군대 갔더니 주일날 교회 가면 맞는다 그러더라고. 받을 각오를 하고 제가 교회 갔다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요. 군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참들이 그러다가 갔다 오면 너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끝나고 가서 맞을 생각을 하니까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 예배를 드렸어요. 제대하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 초등학교 강의 때 서원에 있지 않냐, 주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리고 이제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네? 없을까요? 내가 범생이었다니까. 모범생이었어요. 착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큰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착하게 살면, 죄 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큰 죄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남한테 상처 주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나는 가슴 아픈 적 없어 하게 한 적 없고, 나는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나는 죄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태신앙들이 다 그러잖아. 모태신앙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나쁜 죄, 큰 죄는 지은 적이 별로 없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안 찾아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랄한 죄인이고 못된 죄인인 것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요,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 보니까 위선적인 죄인, 겉으로는 깨끗해, 모범생이야, 착해. 그런데 속에는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거짓된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겉으로는 포장을 해가지고 의로운 척, 깨끗한 척한 내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눈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으로 죄가 들어와요. 눈으로 죄를 졌더라고. 입으로 입으로 짓는 죄가 원망 불평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입으로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입으로 짓는 죄가 끔찍했습니다. 귀로도 죄를 짓고요. 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막 들으려고 귀로 죄를 짓고, 머리로 지은 죄가, 제가 머리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가 불암성보다 더 컸어.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마음으로 지은 죄, 만물보보다 부패된 것이 인간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와, 이 내 마음이요, 마음에 있는 죄가, 온갖 죄가,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분노, 이 안에 정말 쓰레기는 이 마음이 쓰레기장. 여러분, 양복이고 깨끗하게 하지만은 마음속은요, 더럽기가 한량이 없었어요. 이 마음에 있는 죄가 너무 많았어요. 더럽고 추하겠어요. 손도
죄 짓는 손이었고 발도 죄 짓는 도구였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그 엑스레이 앞에서 촬영하듯이 쫙 보여주시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큰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는 남 가슴에 못을 안 받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보세요. 내 몸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짓는 도구였고 죄악의 덩어리였습니다. 남들한테 죄인 그랬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악질적인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가야 될 죄인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 날 그 보여주시는데 내가 할 일이 뭐겠어요? 회개했어요. 통곡했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랄한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몇 시간 눈물로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죄 때문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큰 죄인,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할 분은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피로 죄가 용서됐어요.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죄 용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속이 후련하고요, 속이 너무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요, 그 기독도가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탁 바라보는데 등에 있는 짐이 탁 떨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런 시원함이 어디 있을까? 저는요, 환희, 기쁨, 시원함, 그동안에 내가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삶을 많이 살았잖아. 위선적이고, 아니 남들이 볼 때는 착하다니까. 나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제가 착하게 살았어요.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안 빠지고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게 하나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 있죠. 겉으로만, 밖으로만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속에는 온갖 쓰레기가, 잡동사니가, 이 죄악이 득실득실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이렇게. 와, 그때요, 누가 말아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 죄사함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후로도 제가 한 두세 차례, 서너 차례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봐요. 저는 근데 그 체험이 귀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때 정말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붙잡았고 영접했고 믿었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 저와 똑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는 경건하고 의롭게 꾸준히 살았는데 나처럼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십자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고, 내가 죄의 사함에 애통함으로 죄의 사함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루터는 죄 때문에 졸도했대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기절해버렸대요. 여러분도 내 죄 때문에, 큰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전적 영적인 파산, 영적인 무능함, 내 큰 죄,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애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찬송가 오늘도 한번 하겠습니다. 279장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저요 길 가다가도 찬송 부르고 울고요, 차 안에서도 운전하고 가다가도 한쪽에 세워놓고 제가 찬송하고 울었어요. 진짜요.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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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놀았을
처음 나왔는데 이 찬송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애통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누가 애통함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고요. 저는 맨 먼저 애통하는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누구? 한나. 여러분, 한나는 어떤 여자였어요? 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그때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죄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죄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죄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한나는 어떤 여자였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워. 예, 아이를 못 낳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여자. 지금도 아이 못 낳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 못 낳는 건 저주받은 여자, 버림받은 여자, 예, 아주 큰 멸시를 받았어요.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애를 수수 잘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 근데 불임 여성이에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쏟아가면서 통곡하며 오랫동안 마음을 쏟아가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나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괴롭고 아픈 마음을 토하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의 태문이 열려서 아이를 잉태했고, 그 아이가 바로 교회를 봉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에 약하시다고요? 알기는? 성도의 눈물에 약해. 성도의 무기는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도 얘가 울면 들어줘 안 들어줘? 예? 너 누굴 닮아서 그러냐? 얘가 막 울면요 부모의 마음이 녹아버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문제 꼭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넋두리 한다고 신세 한탄한다고 되는 게 아니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무기는 눈물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됩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 줄 알았는데 커서 이놈이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 그래서 이단 만이교에 빠졌어요.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오다가다 만났어요. 그 여자하고 살림을 차려가지고 불법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 돌아오라 그러는데 이 아들이 한번 곁길로 나가라니 돌아올 줄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은 상담을 했더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해도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몇 년 동안요? 몇 년? 14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말이 14년이지 14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탕자 겉에 어느 날 로마서 14장 말씀이 들으라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자다 깰 때다. 그 말씀을 들려왔고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탕자가 변해서 성자가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어거스틴의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와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 막 그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시는 거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자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 죄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 구원받지 못할 자녀가 받을 그 무서운 고통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통곡해라.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스펄전이 그랬답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갈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울고 태어나서요
일생 울고 살다가 남의 눈에 눈물 빼고 가는 거예요. 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이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복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저는 많겠지만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울면서. 여기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유언하라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왜냐하면 아파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해. 아마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전에 갔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못 일어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얼굴을 그쪽으로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생명 15년 연장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았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폐병은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의사도 병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는 건 무섭지 않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내가 또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죽었으면 내가 얘기하겠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무학교회 목사님 그래, 자기 장인이 죽는다고 다 내놨대요.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요, 오래 더 살았어요. 김진홍 목사님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어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며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가 애통하며 기도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이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짓물릴 정도로,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날마다 다니면서 울고 다녔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죽게 되고, 이거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울었어.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물의 근원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될까? 주야가 울리로다. 울었어요. 정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참 답답해요.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상 아닙니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도 3번 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언제 우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루살렘, 망해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망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평화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 초토화됐어요. 진짜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통곡,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오셨어요.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시간이 좀 차진 않겠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요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뒤로도 베드로는 새벽달만 울면 울었대요. 다윗 죄짓고 난 다음에 침상이 뜨도록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여러분 막 울면서 기도하면 침상이 물에 잠기고 붕붕 뜰 정도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제가 사도행전이 좀 많은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남자는 안 운다면서.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에레미야도, 한나도, 히스기야도, 다윗도 눈물이 많더라. 눈물이 많. 저도요, 제가 요즘 많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설교하다가 자주 울었어요. 제가 초창기에는요 늘 울었어요. 별명이 울보 목사예요. 그냥 감격이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직분 있다고 그러는데 엉터리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막 울었어요. 요즘은 목사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 같아. 살만해진 것 같아.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의 종이 울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울면 다 끝나버려요. 울보 목사님은 이렇게 한참 말씀 전하다가요, 말씀 못 전하면 그냥 울었대. 그러면 그냥 다 은혜 받아버리는 거야. 예수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구원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야, 이게 위로요. 구원의 위로. 세상에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위로 있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위로를 받습니다. 병 고침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로, 천국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삼창 성도들은 새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꼭 받아야 되고요. 아멘.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필수예요. 여러분 빨리 마음이 가난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먹고 살만하다고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아서 누리셔야 되고 아멘.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 위로, 주님의 위로,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아세요? 위로의 복을 받으셔서 2020년 아니 여러분 남은 생애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